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이 아멘하고 대답할 때 이걸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내 감정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나는 수녀를 믿습니다. 보혈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큰 믿음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혈과 치유 축복이에요. 순혈과 치유 축복. 순혈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외로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 시간에 영권, 인권, 물권이 고쳐짐을 믿습니까? 믿으면 말이에요. 믿음이 보여지면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오늘 던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분의 순종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24절은 이런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 사형틀까지 끌려가시기 전에 채찍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마구 얻어맞았습니다. 요건 말이에요. 강력한 철심이 들어가 있는 채찍인데 1.5m 정도 돼요. 뭐 짧은 건 1m짜리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끝에는 쇠붙이, 납덩어리, 그리고 뼈다귀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거는 가닥이 많아요. 힘센 사람일수록 가닥이 많은데 뭐 한 10가닥 있는 사람도 있지만 39가닥까지도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맞으면 연약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 마리아나 마리아 이런 분들이 붙잡혀서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한 대 맞고도 즉사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점이 진짜 떨어져 찢겨져 나갈 정도로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점이 터져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상처는 치유되었어요. 인간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 고난,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아멘 하였는데 아멘이 실제화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치유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믿으시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제 언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하셨어요. 질병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의 뜻이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인 것이. 저주마저도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살점이 뜯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여러분 승리의 징표이고 치유의 징표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릴저다. 다시 묻습니다. 순종의 피가 여러분을 치유하였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봅니다. 다 이뤘다.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성경을 연식이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 성경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말씀 자체가 빨갛게 표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그냥 그냥 파란색, 까만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옛날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럴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대부흥사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빨갛게 표시된 성경 말씀을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한 번씩 읽어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집에 옛날 성경들, 좀 낡은 성경들 있죠. 가서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빨간색 펜으로 그은 거 말고 글씨 자체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크게 따라 읽다 보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마커 펜을 들고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찾기도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기적이 역사하고 믿음의 보혈이 흐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 영안으로 보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 귀에 들린 병, 눈에 들린 병, 코에 들린 병, 마음에 들린 병, 마찬가지에 영권, 인권, 물권이 상처받은 것들, 고쳐지지 않는 것들, 죽을 것 같은 것들 다 치유됨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색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눈 아픈 사람들, 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준 장면이 신약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프로테지를 따질 때 68%가 나온다, 60%가 나온다, 최소한 절반 이상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아주 많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병든 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흙이 썩어서 병든 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이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면 10중 8구 병이 들어옵니다. 모든 병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순종의 피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보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아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직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작하는 인생들이 안 되어야 돼요. 주작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주작이에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엄두가 안 나요. 교만이겠죠.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만 좀 전해줘. 이미 너무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 그러고 제3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꾸민다거나 이러면 이게 여러분 따라와서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요거는 말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3자 기법인데 우회전 해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킨 다음에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요런 사람들 요런 것이 공산주의 기법인데 제3자 기법이라 그래요. 제3자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다른 사람이 내 얼굴 쳐다보지 않고 나를 용서하겠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큰일 났다고 외치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3자 기법에 말려들거나 3자 기법에 희생되거나 이런 3자 기법을 사용하다 보면 가난의 영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갖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신은 손발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용서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 구하고 죄를 청할 것이 있으면 죄를 청하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직접 해결해야 되는데 가난의 영에게 미혹되면 말이에요. 이상한 오만과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해결하지를 못해요. 빙빙 돌려서 자신은 체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자기는 체면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해결하고 자기는 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돋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절반을 훔쳤습니다. 이러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속이려고 하거나 또 빙 돌려갖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넓은 포괄적 범위 안에서 주작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런 것에 말려들기 시작하면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가 계속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 영혼이 병든 자가 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병든 사람보다 영혼이 병든 사람 더 오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연약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 깨닫고 하세요. 만몬이 가난의 영이 침투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데 점점점 가난해져요 여러분. 점점점 비굴해져요 여러분. 점점점 부끄러워져요. 그럼 이런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주작하는 더러운 마귀야 믿음의 보혈로 선포한다.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래서 말이에요. 영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이 그래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러 왔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보혈로 쫓아내면 될 텐데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마음이 주작되어 있으니까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상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치유의 시간, 치유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한 대 채찍으로 해결될 것이 100대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너무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연약함에 너무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질병에 눌려있고 너무 병이 깊으면 말이에요, 돈도 많이 사용하지만, 병원으로 약방으로 돈도 많이 사용하지만 나의 귀한 시간, 지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시달림도 결론은 어디서 사라지느냐? 여러분 죽으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땅 지구에 왔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지구에서 혹시 고난과 시달림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해방되는 방법은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즉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프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시간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하고 에너지도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들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장시간 병원에서 지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의 사건 사고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자폐증, 조현병, 우울증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환자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 힘들고 가족들도 모두 우울해집니다. 우울하고 가난한 영혼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세요. 믿음의 성경 구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을 의미한다고 한 번은 설교하셨죠. 설교해드렸죠. 예, 그러나 마찬가지 영권을 지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여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여러분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의 역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치유 사역이 말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아이들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치유의 기적, 치유 사역은, 치유의 축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얼마나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까?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나가기만 하여도 그 그림자 속에 들어오면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병자들 치유할 때 많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손수건만으로도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손수건 안에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 안에 영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된 부요가 함께하고 가난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치유의 기적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것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시험식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치유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요건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예수 피로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과거에 모든 제자들이 100%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아요.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감정과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너무 솔직한 도마 같은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 30냥의 이스카리옷 유다, 즉 가롯 유다는 은 30냥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팔아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5명의 제자는 믿지 못하고 뭘 했느냐, 5명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전직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전직 직업이 뭡니까?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가지고는 절대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식 가지고는 말이야 내가 안다 이러면서 불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의 복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핵심이에요. 치유의 복이 임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치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치유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오늘 이미 해결됨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체에다 던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형태의 질병에서도 능히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의사가 내일이면 반드시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있으면, 또는 주변에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나 친구들의 믿음이 있으면 그 시간에 치유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말이에요. 암 말기암이었는데 이미 사형선고가 끝났고 단 한 번의 기도를 받고 회복될 것을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 6년을 더 사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보았고, 사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믿었던 분들 병이 많이 치유되었는데, 이분들이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스라엘의 전승책에 보면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심하고 개종하고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빨리 죽여야 되지만, 그때 기득권들이 예수님 죽이고 나면 반드시 1번으로 죽여야 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나사로만 쳐다보면 회심하고 개종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면 다음 체포조는 바로 나사로를 체포하라, 막 이런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성인 나사로서, 성자 나사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병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요즘같이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가 넘쳐난 때가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하고 실직도 하고 이혼도 하고 질병도 앓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도 기적적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냐? 순종의 피! 이것을 향한 믿음인 것이, 수녀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충만하게 수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을 기억해내 해결하여 주셨던 과거의 추억들,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그때도 해결하였으면 지금도 해결하시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여러분 30초 남겨놓고도 해결하여 주는 분이에요. 해결이 안 되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옛날 한자로 부자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로마서 8장 14절을 읽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말이에요, 아주 슬픈 존재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부자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여러분 딴짓하고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 제너럴 그레이스라 그러죠. 보편적 은혜 속에 교회 나오니까 사이비 집단이나 토속 집단이나 종교 집단에서 받았던 영적인 힘을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느끼니까, 그 일반 보통 은사 속에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보통 은사 속에 있어도 사이비들이나 여러분 토속 종교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힘보다도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권을 꼴찌한다고 해도 영권을 꼴찌한다고 해도 종교 집단이나 무속 집단이나 토속 집단이 가져다주는 평안이나 영권의 힘은 100배 이상 강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영은 다 가짜인 것이에요. 바알세불이든 몰렉이든 말이야, 루시퍼든 더러운 귀신이든 우상이든 다 가짜예요.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가짜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기름도 요즘 가짜 팔죠. 가짜 파는 중국산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무리 똑같아도 말이에요, 가짜가 아무리 똑같아도 여러분 몸에 작용하는 거는 진짜만 작용합니다. 가짜 먹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가짜 종교형이 들어가고 가짜 지옥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에요, 무언가 이러죠 말이에요. 무속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어올 때 누가 찾아온다 이러죠. 이런 거 찾아오면 인생 망하는 것이에요. 가짜는 가짜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할 때 축복의 대로,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믿음을 바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부자 관계임을 자꾸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령 말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이럴 때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서 나왔구나, 그 믿음만이라도 저에게 주소서 했을 때 믿어지면 복인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 믿어지면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외쳐봅니다. 시편 23편 1절. 자,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즉시 해결됨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럼 관계 정리를 잘 하세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한자로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는 이유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남자분들 외치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니, 그냥 같이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말이에요, 계속 마귀에게 삼자 기법으로 이용이나 당하고 어둠에 눌리고 주작하고 오로지 자기 지식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인본주의, 감정주의, 아웃.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첫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다음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 믿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나에게 내려옴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그럼 이게 로마서로 얘기하면 첫째 믿어져야 될 것은, 첫째 믿어져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14절이고 둘째 믿어져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영적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누구입니까? 외치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초에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을 때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지어졌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흠없고 점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온전한 상태가 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때, 뱀은 사람을 미혹할 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스크래치, 조그만한 흠, 조그만한 점만 생겨도 마귀는 말이에요, 축제를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생명인데 조금만 무너뜨려 놓으면은 흠이 있고 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흠 없고 점 있는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처럼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결과물 한번 봅니다. 결과물. 에베소서 2장 1절, 물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걸로 갑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에 1절하고 6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6절도 읽어. 6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의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았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6절로 있습니다. 우리 영은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읽어서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는 거듭나고 부활해서 다시 삽니다.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인생 바로 살고 참된 믿음으로 살고 스스로 주작질에 빠지지 않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 그랬구나. 세상 편에 이런 말이 있어.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진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선포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떠났습니다. 사망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와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외쳐보자. 아바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 그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일, 그러니까 죄책감이 드는 일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를 추구하지 마세요. 죄를 강구하지 마세요. 죄를 불러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혈을 따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과거에 죄와 사물은 죄와 허물은 영원히 사라졌도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갔습니다. 해방과 광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담의 온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뿌리채 제약이 뽑히고 뿌리채 질병이 뽑히고 질병과 제약과 사망은 무효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자꾸 영어로 쓰죠. 자, 따라하세요. 원죄 아웃. 모든 질병 아웃. 과거의 허물 아웃.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난의 영이 엄습했습니까? 그런데 왜 가난의 영을 자꾸 불러드립니까? 가난의 영 아웃 이랬으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고 저주가 십자가에 사라졌고 가난의 질병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라졌다고. 자, 저가 채찍이면 나음을 입었다 이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가 전천으로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자, 한 구절 줍니다.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부욕해 되었음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십자가 보혈 따라 순혈을 따라서 제약의 결과 저주 아웃, 패배 아웃, 절망 아웃, 정신질환 아웃, 우울증 아웃, 조현병 아웃, 마약 중독 아웃, 도박 중독 아웃, 술 중독 아웃, 육체적 질병도 아웃, 가난도 아웃, 죽음마저도 아웃. 이걸 아멘이라고 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속에 무기력해지면서 다가오는 두려움의 공포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마귀 어떻게 속삭이냐 그러면 너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1000억 생겼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숫자를 아주 악랄하게 사용해요. 내일이 너 생일인데 100일째 만난 남자친구 너 애인 뭐하고 있니? 전화해보니까 술집에서 탬버린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에는 내일 내 여자친구 축하해 주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사놨는데 말이에요. 마귀가 한마디 하고 참소하면 탬버린 치는 남자친구만 생각나요. 그날 밤에 헤어져요. 여러분. 그날 밤에 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네? 차에 사놓고 있는 선물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되었니 이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급하면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4절. 저주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모든 나음을 입었는데 이 구절을 바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말이에요. 가난이 회복되었던 분들이 저한테 고백 와서 제가 베드로전서 그때는 2장 24절을 많이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러는데 여기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이 딱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대보세요. 마음에 손대보세요. 뭐가 올라오느냐? 욕지거리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정확히 이 시간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실망감, 절망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눈 감고 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주가 사라지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하는데 말이에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마음도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뭐가 올려냐 아이들 구구단 2구 욕지거리가 막 올라와요. 욕지거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르쳐준 상담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상담 목사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 한다고 되냐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지구에서 1등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1등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욕지거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치유되었네. 한번 외쳐보세요. 정말 치유됐네. 나는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확증이 올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신앙으로 오늘 이걸 확실히 깨닫고 하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 설교 같은 설교를 한 40분 들으면 왜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설교를 듣는데 40분 듣다가 자기네 좋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리석 화장실에서 거기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토하는 음식을 먹였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그 정도 능력 없어요, 여러분. 특히 말이에요. 이 얼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얼굴 보면 토하고 싶겠죠? 웃어. 이 얼굴 보면 토하고 싶겠죠, 말이에요. 40분 동안 쳐다보면 그래도 조금 친근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0분간 그런 설교를 듣고 빛나는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근가옥조의 설교를 듣고 화장실 가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꽥꽥 토하고 있겠어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감정신앙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말이에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지. 이 정도 되면 무너져야 되지. 아니 아직도 저렇게 설교하는데 15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네. 40분이 지나도 안 끝나네. 공산주의 나쁘다고 얘기하네. 인본주의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네. 썩은 인생들아 설교 똑바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말씀 전하라고 얘기하네. 자꾸 보혈 얘기 그만하기를 바랬더니 예수피 계속 이야기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딴짓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회개할저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권이 스며들고 순혈의 피가 스며드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너 주변에 있는 아내 되는 집사님, 자녀들 다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있어서 부욕해 되려고 하는데 앞장서서 간다고 너 때문에 너희 집안에 가난의 영이 창궐한 것이고 너 때문에 감정주의 인본주의가 창궐한 것이고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부정하게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는 믿음 없다고 고백하는 거 정직하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는 거예요. 혈류증의 여인 그래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을 때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상에게 이끌려가지고 더러운 짓거리하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들 다 회개할저다. 그냥 말이에요. 옷만 붙잡아도 난다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확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귀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영의 언어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토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영의 언어, 성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말씀 앞에 계속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다.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영광스럽게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막 급하고 간절하다. 이게 믿음입니까? 급할수록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힘들고 뭐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마음에서 욕지거리가 올라오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건 너희들의 감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나이가 많든 적든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감정 가지고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감정 앞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여도 야곱은 야곱인 것이고 에서는 에서인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여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도록 매달렸을 때, 이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소망을 가졌을 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답을 받고 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확증 주시겠지, 저 사또나리가 답을 주겠지, 그러는 확증이 있었을 때 믿음이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인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 내 딸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빵 부스러기 하나만 주면은 내 딸이, 멍멍이가 된 내 딸이, 귀신 들린 내 딸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치욕을 당하던 귀신 들린 내 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면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요, 의외로 여러분의 믿음을요, 어떤 때 보면요, 황당할 정도로 시험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즉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통 98%는 어떻게 하느냐? 욕지거리가 올라와요.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으려고 할 때 욕지거리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뭐 실망감, 절망감, 무기력감, 그 다음에 분노, 공포, 두려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욕하는 욕지거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스스로 딸을 위하여 말이에요,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개의 자리까지, 멍멍이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매달려야 되면 더 매달리면은, 더 매달려서 예수님이 고개만 돌려주고 더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면 백부장의 종처럼, 백부장의 하인처럼 치유된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감정입니까? 죽어도 내 자식 살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감정입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죽어도 내 자식은 살아난다, 이게 감정입니까? 확증을 가지란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치유해 줬어요. 그 예수님 치유사역에서 어떤 때 갈림길,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언제나 그 자리는 말이에요, 항상 믿음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임마누엘로 믿음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병들어 아파하고 형편이 어려운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감정신앙이 아웃돼야 되는 건, 여러분이 병들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좀 없고 이러면 여러분 욕지거리 비슷한 게 올라와요. 아유 그냥 죽어버릴까요? 이건 말이에요, 자기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도 말이에요, 뭐 조금 넘어지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아프면 아유 그냥 죽어버릴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숙제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갑자기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배가 아파요, 오늘 죽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런 습성들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건 뭐냐? 믿음을 가리기 위한 감정신앙이 자랄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씀 앞으로 바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른이든 아이든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자신이 저질러 놓고 내가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추앙받을 때는 좋은데 무너지고 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욕지거리가 올라오면서 나 죽어버릴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협박하려고 한다거나
네? 교회 안에서 협박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인생 조작이었고 주작이었고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방법이었고 믿음이 없는 행위였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요거 알아차리는데 40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라도 여러분들은 들었으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성령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유 축복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타는 언제나 순혈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순혈로 마귀를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광복시켰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대한민국에서 영권, 인권, 물권을 돌려놓고 자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목이 터지도록 이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더 크게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더 크게 레마시켜서 믿음 때문에 응답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세 분이죠. 자 유다의 사자들이고 힘있게